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11장부터요. 자, 두 번째, 거룩, 자신에 대한 거룩이 나오는데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음식, 깨끗한 음식 골라서 먹어야 된다. 사람이 어떤 것을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출산하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이 출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출산 관리가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무더기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기와의 면역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30일 내지 60일, 80일까지는 꼭 쉬어줘라. 왜요? 우리의 산모들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종교가 이렇게까지 인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하던가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그리고요, 이 출산에 관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문둥병 때문이에요. 이게 번역상의 문제가, 이런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둥병 아닙니다. 그렇죠?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왜 생깁니까? 45도, 50도 되는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땀은 쏟아지고 뜨거운데 그 다음에 그걸 몸 관리 안 하고 몸 씻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육체 건강하게 잘 관리해라.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출병에 대해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잘 모르죠.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 행위들이 다 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성병을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가나안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사회에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 다음에 성주의하라는 거예요. 성생활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유출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17장에서는 세 가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현미경처럼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기타 성경을 다 종합해 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의 기준이 뭘까요? 전에와 이제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레위기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레위기 성경을 주기 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레위기 성경을 너희들에게 준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7장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내 백성들아, 전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이방인들은 살아서라. 이제는 내가 준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전에는 알지 못해서 먹기 위해서 살았으나, 그렇죠? 먹기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살아가라. 옛날에는 너희들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요, 전에는 알지 못해서 유익하지 못한 것을 먹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음식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닮은 책이다, 담은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한 거룩을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레위기 18장에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는 온갖 더러운 성행위 다 얘기하게 됩니다. 차마 너무 더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럼 거룩한 문화가 뭐냐? 말씀의 문화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에 대한 거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거기다가 이웃에 대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해라. 그리고 이제 레위기 19장에는요, 레위기 19장이야말로 레위기의 핵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이게 바로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요,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의 핵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책임, 이웃에 대한 얘기를 레위기 19장부터 강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수십 가지 이웃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19장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 19장이 레위기의 핵심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또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절대 자식들을 몰래에게 주지 마라.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 신들에게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일, 짐승과 교합하는 일, 그 다음에 이방 족속을 따르는 일, 박수무당이 하는 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공동체 속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척결해야 사회가,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1장으로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장과 22장에 대해서는 바로 이 지도자가 그 다음에 거룩해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영적인 지도자들아, 특별히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거룩하게 될 때에 그 온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절기, 그죠? 자, 절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너희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다른 건 몰라도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꼭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절기에 대한 얘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들어갑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회,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세 가지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늘 등잔불을 진설해라. 항상 떡을 진설해라. 유향을 진설해라. 그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향기로, 마찬가지로 교회여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향기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빛떡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24장에 있고요. 25장은 희년장, 그리고 뭘까요? 특별히 땅의 안식년제, 또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주었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너희들 속에 공동체 살아가는 너희들도 서로 짐을 벗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케 해주고 속박해주고, 그래서 서로 나눔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 결론은 뭐냐면 26장이죠.
26장이 바로 뭐냐면 내가 레위기 책을 줬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삶을 살래?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저주의 삶을 살래?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하늘도 열리고 그다음에 땅도 열리는 그런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면서 살겠니? 아니면 그다음에 하늘도 닫히고 땅도 닫히는 그런 하나의 저주를 선택하며 살겠니? 선택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의 결론이다 이거죠. 그러면 레위기를 이제 종결을 하면서 우리가 27장, 이건 하나의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특별 서원이 있잖아요. 이 서원을 하면서 내 몸과 재산을 의미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또 사용하고 내 인생 뭐 7, 80 되었을 때에 돌려드릴 거 다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레위기를 이제 종결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게 될 때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담긴 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레위기를 사랑하시고 또 레위기와 함께 축복받는 귀한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렬 교수입니다. 이번에 제가 민수기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기가 어렵고 또 출애굽기의 성막 이런 부분이 어렵고 민수기는 좀 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광야 생활이 우리 신자들의 축소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그들의 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참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율법이 막 선포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하고 좀 암만 상충되어 보이는,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제가 시원하게 긁어드리고 스펙타클하면서도 또 흥미진진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민수기 강의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많은 도표, 그림, 도안을 또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최대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